아가서 5장 7절입니다. 성중에서 행손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성중에서 행손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여자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집 바깥으로 뛰쳐나갑니다. 나가서 남자를 찾으러 다니죠.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경험의 원칙을 따라서 이제 그거를 하는 거예요. 3장에 나오죠.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경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성중에 행손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한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한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노라. 한번 그렇게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뛰쳐나가서 찾으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그게 생각대로 되질 않습니다. 이제 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모든 것은 다 구원의 운전대라고 그러죠. 인간을 구원하는 운전대는 예수님이 잡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0.1%도 그 운전대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운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그분한테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창조 때 받아갖고 나온 게 아니에요. 육체 속에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게 이제 문제죠.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문제인데, 없으니까 예수님께 구해서 받아야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죠. 가지니까 찐액을 공급받아야 돼요. 예수님한테 찐액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명령에 절대 순종할 수 있는 찐액을 공급받아야 되고요. 마귀로부터는 모든 시험을 이기는 승리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승리의 찐액을 공급받아야 되고요. 우리는 늘 변질돼요, 인간은. 그래서 불변의 찐액을 예수로부터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종은 예수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승리도 예수님의 승리밖에 없고요. 하나님 받으시는 불변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뭐 인간한테 불변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른 종류의 불변이 있다는 게 아니고 절대치죠. 예수님이 주는 것만 불변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찐액을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우리가 늘 긍휼을 힘입어야 돼요. 긍휼을 받으려면 감사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구해야 돼요.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구원의 운전대를 잡고 예수님 시간에 맞추지 않는 인간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액션을 취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방법으로 인간을 관계하셔. 일단 예수님이 그를 떠난 것으로 하시면 인간은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찾지를 못해요. 인간의 그 혼적인 능력으로 예수님은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아요. 인간의 그 경험 법칙에 의해서 이제 3장에서 그런 일을 겪었죠. 네, 그런 그 경험 법칙에 의해서 예수님을 찾고자 해도 예수님은 경험 법칙에 의미를 무색하게 만들어요. 물론 예수님은 항상 정해진 원칙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 성경 개역 성경에 하려 하심이라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심이라 이런 말씀들은 꼭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우리에게 항상 그 길로만 가신다는 고정 패턴으로 보시면 돼요. 굳어진 거죠. 그 원칙을 따라 성령께서 우리 인간을 예수 앞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려 하심이라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심이라 하려 함이라 뭐 이런 말씀으로 맞춰지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고정 패턴으로 보시면 돼요. 그 길로 가시면 되죠. 그런데 이 여자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자기 과거의 경험 법칙을 따라서 자기가 나가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인본지가 이렇게 자기를 체면시켜요. 예수님이 얼굴을 가리면요, 어떤 인간도 예수님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구원의 운전대는 예수님이 잡고 있죠. 인간이 예수님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불가능해요. 근데 인간이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도해서 찾으면 되지 뭐, 구하면 되지 뭐 하나님 안 보여? 그럴 수 있어? 내가 찾는데? 하면서 그 인본주의의 그 영역을 대단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단 숨으시면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의 흐름과 함께 이제 이것을 생각하기로 해요. 구제를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구제를 하든 전도를 하든 사역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일을 마치고 나면 명령받은 것을 하고 나면 무조건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 시간이 그게 좀처럼 갖기가 어려워요. 인간은 사역을 하고 나면 몸이 피곤하고 배고프고 지치고 그가 평소에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영역을 다 썼고 나니까 굉장히 그 허한 상태예요. 그래서 허하니까 이제 밥을 먹기를 원하겠죠. 예, 그리고 사람은 이제 자기 행동에 대한 결과를 평가받고 싶어 해요. 그게 이제 기가 허해가지고 오늘 어땠어? 하는 거를 이제 말로는 물어볼 수 없으니까 사람들의 얼굴을 일일이 다 이렇게 이제 체크하죠. 오늘은 성령이 쏟아졌나? 안 쏟아졌나? 이 사람들 은혜 받았나? 안 받았나? 이렇게 인간적 평가를 허하니까 그거라도 채우려고 그러죠. 인간의 보상심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무조건 엎드려서 예수님께 써주신 것에 대한 감사 찬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혼자 사역하는 사람은 위험해요. 혼자 사역하는 사람은 넘어지면 일으켜줄 사람이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제 자기는 사역을 해요. 사역을 하고 함께하는 자들이 사역하고 돌아왔을 때 감사 찬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줌으로써
감사 찬양하는데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하루 종일 감사 찬양을 하든지 뭐 몇 시간 전에 하든지 감사 찬양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될 것은 하나님 임재를 받는 찬송을 해야 돼요. 하나님 임재를 받는 찬송을 하는 자들이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사역이 끝나자마자 얼른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 파묻혀서 같이 찬송을 해야 돼요. 그러면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새 힘을 주죠. 새 능력을 줘서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가 허한 상태를 이기게 돼요. 허하다는 말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사역하면 힘이 다 빠져나가죠. 영역이 빠져나가면 허하죠. 그리고 몸을 사용했으니 몸이 피곤도 하겠죠.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상황이 이제 오죠. 그런 허함을 얼른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감사 찬송하여서 채워야 돼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임재의 그 속으로 들어가면 금방 이제 영이 보충을 하죠. 새 힘을 얻어요. 새 힘을 얻으면 이제 피곤함도 이기고 육체의 그 고통도 이기고 뭐 모든 허함을 다 이기고 뭐 그 사역이 잘 됐든지 못 됐든지 그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만족해야죠. 어떻게 해요? 이미 지나간 건데. 근데 우리 사람들은 소비자 만족도에 치중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자기 만족에 치중해요. 그래서 포만감을 갖거든요. 그 포만감을 감사 찬송하면서 다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얼굴을 쳐다보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 뭐 여러 가지 반응을 분석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저 눈을 예수께로 향하여서 오직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렇게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서 거기서 하나님께 찬송하면 예수님이 그 감사 찬양을 받으시고 나서 그에게 얼굴빛을 주어요. 그 얼굴빛이 뭐냐면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이죠.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하는 각성을 예수의 얼굴빛으로 받아야 돼요. 그 각성을 받으면 그 각성 속에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 고백을 하죠.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는 그 각성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 그게 이제 비유상 종이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주인에게 따뜻한 진지를 차려드리는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역 끝나고 나서 예수님 앞에 종은 무익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는 이 고백을 10년 전에 깨달은 찬밥, 말하자면 냉동식품 이런 걸로 대접하지 말고 찬양 중에 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해서 흡족하게 찬양하고 나면은 예수님이 그에게 얼굴빛을 비춰주는데 그 비춤 속에서 주는 그 비침의 깨달음은 성령 각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는 깨달음이 오죠. 엄청나게 강력하게 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 드려야 돼요. 예수님 그거 드시고 이제 주무시러 들어가시는 것 같은 저녁 드신 걸로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따뜻한 저녁을 해드린 거죠.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사역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역하고 들어왔을 때 곧바로 찬양 중에 임하시는 예수님을 모셔서 찬양하는 무리가 옆에 있다면 바로 회복이 되죠. 그런데 너무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우선 밥부터 먹고 우선 잠부터 자고 이러고 나면은 시간이 늦죠. 그렇게 자기 일이 급한 사람은 예수님이 기다리시다가 시간이 돼서 그냥 가버리셔요. 가버리시고 나면 불러도 대답이 없고 나가서 길에서 찾아도 찾을 수 없고 행순하는 자들한테 이제 묻죠. 마음에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냐고 물어도 그들이 말을 못 해주죠. 성중에 행순한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했다 그러죠. 상황이 심각해지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웃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얼굴을 딱 가리시면 천사들이 세상 말로 그를 쌩까요. 쌩까. 우리가 천사들한테 대접을 받는 거는 예수님이 곁에 계실 때죠.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대접을 받는 거지, 예수님이 감춰버리시면, 예수님이 숨어버리시면, 그 얼굴을 감춰버리면 천사들도 그를 쌩까요. 그래서 상하게 때리죠. 그리고 웃옷을 벗겨버리죠. 왜냐하면 사칭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한테 버림받은 사람인데, 잠시 동안은 버림받은 거죠. 버림받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사랑하여서 입혀준 옷을 입고 다니면서 행세를 하면 그거는 왕의 은총을 사칭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수를 당해야죠. 이렇게 영적으로 커다란 곤혹을 겪게 되죠. 천사들이 쌩깐다고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사역을 끝나고 나서 구제를 했든 전도를 했든 주님 시키는 일을 했으면, 아까페가 시킨 일이 주님이 시키는 일입니다. 시키는 일을 했으면 무조건 감사 찬송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훈련돼서 습관된 사람은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어도 그걸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 또는 혼자 있어서 그걸 못하는 사람들, 그게 참 불행한 거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폐허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그러니까 역할을 분담하는 거죠. 나가서 사역하는 자는 사역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을 잃어버릴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다른 지체가, 중보 찬양하는 그런 지체가 미리 사역 끝나고 돌아오는 사람을 위해서 찬양을 하루 종일 해가지고, 감사 찬송을 하루 종일 해갖고 하나님 임재를 받은 찬양이 되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거기 임재하시도록 찬양해야 됩니다. 충만히 임재하셔야 돼요. 사역이 끝나자마자 거기에 들어와서 그 흐름 속에 찬양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그를 발견하고 그에게 새 힘을 줘서 그가 그 힘을 가지고 모든 사역의 피곤함과 허함과 포만감을 다 내버리고 오로지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릴 때 비로소 예수님이 그의 얼굴빛을 그에게 비춰서
이제 예수님이 드시는 저녁 진제를 이제 짓게 되죠. 그 저녁 진제가 뭐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는 아주 절박한 깨달음을 성령의 각성으로 예수의 얼굴빛으로 가져가지고 그것으로 열심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고백을 하면 예수님이 흡족하게 마음에 받으시고 이제 누가복음의 얘기 들으면 저녁 드시고 주무시러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종은 이제 주인이 먹다 남는 거 먹는 거죠. 종은 무익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깨달음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나면 그것이 자기 속의 양식이 돼요. 그 양식이 됨과 함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또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죠. 예수님께서 그걸 한 번 쓰고 말 게 아니고 또 일을 맡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양식을 먹고 이게 주인이 먹다 남은 양식을 먹는 거죠. 그 저녁을 먹고 육신이 잠들었어도 그건 깨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든지 들어오시도록 예수님한테 문을 열어드린 상태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깥에서 산이슬에 젖을 필요가 바깥에서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엔 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밤이슬이 가득하도록 기다리실 필요가 없어요. 그 상태가 되면 그러니까 종은 무익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해갖고 충분히 흡족하게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그거는 예수님께 흡족하게 대접하는 것도 되지만 동시에 예수님한테 문을 열어드린 거예요. 새로운 미션을 위하여 문을 열어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오시는데 지체할 필요가 없어요. 문이 닫힌 상태가 아니고 열린 상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바깥에서 이슬에 젖거나 밤이슬에 젖어가지고 그래도 문틈에다가 손을 넣고 문을 열어보려고 그러시고 그래도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예수님이 결심을 하죠. 구원의 운전대는 예수님한테 있죠. 종을 사용하는 운전대는 예수님한테 있죠. 예수님이 인간의 시간에 끌려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결단을 하시고 그 자리에서 떠나시죠. 떠나면 예수님의 얼굴을 감추면 인간이 찾을 수가 없어요. 불러도 대답이 없고요. 그래서 경험법칙에서 이렇게 하면 회복되더라 해갖고 해봐도 안 돼요. 행손하는 자들을 만났는데 오히려 그들이 쳐서 상하게 했죠. 성중에서 행손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옷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자기라는 신분을 천사들이 알아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가 얼굴을 들고 외면한 것을 바로 알죠.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의 사람으로 대접을 받았는데 예수가 얼굴을 가려버렸으니 예수 없는 우리는 천사들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쌩 까는 거예요. 쌩 까는 거. 쌩 까는 대접 받았죠. 무색하죠. 당연하죠. 예수가 없으면 예수가 얼굴빛을 가리면요. 천사가 돌아보지 않아요.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지고 예수님이 함께한다는 확신이 천사들에게 주어진 만큼 천사들이 그 인간을 돌보는 거지. 그게 인간이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 또는 천사들이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섬기고 예수 없는 인간은 인간대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버려진 자들은 몽땅 다 걷어다가 지옥불에 던지는 게 천사의 임무예요. 예수가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가 사랑하는 만치 섬기는 게 천사예요. 천사는 자기들 멋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쌩 깠는데 어떻게 천사가
인간을 직접 도와줘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옷을 뺐죠. 그러니까 사칭하고 다닐까 봐. 그래갖고 가서 이제 보고하겠죠. 어떤 여자가 이 옷을 입고 사칭하고 다니더라. 이러고 보고를 하겠죠. 그러니까 천사가 평소에는 우리 사람을 잘 섬기죠. 천사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는 직분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함께할 때 그렇게 섬기는 거지, 예수가 함께하지 않은 상태는 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잃어버린 인간은 버림받는 거죠. 버림받는 거예요. 예. 희망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희망이 없다고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을 얻는 구원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나와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우리 인간은 천사에게 섬김을 고대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함께 하니까 귀한 거죠. 예수가 귀하게 여기시니까 귀한 거죠. 천사는 예수님이 부리는 영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예수 없으면 다 단으로 묶어서 불에 던져 살으라고 하신 건데, 예수가 얼굴을 돌려놨는데 어떻게 천사가 감히 주제넘게 그런 짓을 해요? 불가능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야 돼요. 서로 사랑.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아카페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각 사람이 예수를 모시고 예수의 아카페에 움직여서 아카페로 사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서로가 아카페로 섬기는 거죠. 서로가 아카페로 섬기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특별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큰 사역을 쓰셔도 예수님이 다른 지체로 붙잡아주지 않으면 곧바로 무너져서 교만에게 붙잡혀갖고 결국은 마귀짓 하다가 망하는 거거든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느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화받을 짓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체로 사용하시는 거지 개인의 특별함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선민적 우월감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지체를 깔아뭉개고 무시하고 그래요. 헛된 영광 구하는 거죠. 예수님이 항상 같이하여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 그러니까 버림받지 않고 항상 예수님이 그를 사용하시려면 또는 사용받고 싶으면 반드시 사역 끝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 감사 찬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임재를 받도록 감사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 임재가 없는 감사 찬송이 많아요. 하나님은 예수님 속에만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감사 찬송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감사 찬송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거기 임재해야 돼요. 사역 끝나고 돌아와서 바로 그 찬양팀에 합류해서 찬송을 하는 거죠.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주일날 예배를 이제 7부 예배까지 보죠.
그래 한 2부 정도는 이제 다른 지체에게 맡기고 5부 정도를 하면 2시간씩이면 10시간이에요. 한 번 설교하고 나면 진액이 다 빠지죠. 가서 쉬라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영적 순환인데 예수님이 그 쉬는 자리에 임하여 계셔서 그에게 셈을 주면 좋은데 분위기가 안 좋죠. 그러면 힘들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5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부서, 그 다음 부서, 그 다음 이렇게 이제 그 5부 동안 이어지는 동안에 사람들로부터는 칭찬, 뭐 이런 것들이 막 위로 올라와요. 그러면 그거를 제압할 힘이 필요한데 제압할 힘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 종은 무익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아주 표절하게 어마어마하게 깨달으면 그걸 예수님께 드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먹는 거거든요. 먹으면 인간으로부터는 칭찬, 포만감 뭐 이런 거 싹 쓸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새롭게 갖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기 때문에 교주가 안 되죠. 선미적 우월감 속에 빠지지 않죠. 교만한 마음을 먹지 않죠. 인간의 자금과 자랑과 자만심에 빠지지 않죠.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달라붙질 않죠. 모든 영광을 돌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넘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하고 감사하는 지체들이 한 버텨서서 거기서 예수님의 임재를 충분히 받아들여서 그렇게 스탠바이를 해줘야 돼요. 그런 지체가 있는 자들은 복이 있고 그런 지체가 없는 자들은 복이 없는 거죠. 화를 받게 돼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폐허가 끄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연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찬양하는 팀의 숫자가 많아야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임재하면 하나님 임재하신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기에 강력하게 임재하도록 찬송해야 돼요. 하루 종일 하면 더 좋죠. 모든 집회가 끝난 다음에 바로 그렇게 돼서 이제 1시간이고 그렇게 영적으로 회복하고 주님께 세임 받아서 또 2부 예배 나가고 그렇게 해서 또 3부 예배 나가고 그렇게 해서 4부 예배, 5부 예배 하고 나서 그날 사역이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가지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나는 무익합니다 라고 하는 절박함, 그러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정말 진정으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드리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날 사역에 따라서 막 평가가 나오지 않겠어요? 뭐 소경이 눈을 떴다느니 김어리가 귀가 열렸다느니 뭐 각종 암이 고쳐졌다느니 불구가 건전해졌다느니 뭐 죽을 병 걸린 사람이 살았다니 뭐 온갖 간증이 쏟아져 나올 거라고요. 그때 예수님을 흡족하게 따뜻한 밥으로 저녁 진지를 대접한 자는 거기에 예수님 먹다 남은 음식을 먹으니까 새 힘을 갖죠. 그걸 이기는 힘을 가져요. 그래서 예수한테 얼마큼 매달리냐? 절박하게 매달리죠. 예수님이 나를 택하여 세운 것인데 예수님이 다시 안 써주면 나는 이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절박하게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쓰시는 종들은 핍박에 묶어놔요.
가난에 묶어놓고요, 질병에 묶어놓고 여러 가지 곤란에 묶어놔요. 바울을 육체의 가시 속에 묶어놨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로 만들어서 어떻게 고개를 들고 사람들 앞에 자기 영광을 말할 수 있겠어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그 마인드 하셔갖고 이끌어가는 내용을 아주 세밀하게 고백을 했는데,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이제 고린도전서 4장에 나오는 거예요.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로로 타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로로 타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로로 타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해 두셨다. 그렇게 큰 사역을 이루죠. 어마어마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면 뿌듯하고 포만감이 넘치는데 곧바로 갔다가 미말에다 묶어놔 버렸어요. 미말에 묶어놨는데 인간은 사람을 계급의식으로 차별하잖아요. 그 미말에 갖다 놨으니 굉장한 사람이라고 누가 알아보겠어요. 그러니까 차디찬 냉대가 오는 거죠. 이 여자가 남편을, 그 왕이죠. 왕을 잃어버리고 나서 성중에 나가서 왕비림 권위를 가지고 이제 우리 남편 어디 있느냐, 왕 어디 계시냐고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네가 누군데 왕비 사칭하냐고 쳤죠. 그럼 얼른 정신 차려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나 보다 하고 이제 성격적으로 갔더니 파수하는 자들이 도리어 이 여자 이거 이상한 여자야, 이 옷을 입고 있는 한 사칭하고 다니니까 이 옷을 빼서 압수하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금방 쌩까요. 예수가 얼굴을 돌리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가 그 사람에게 연합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대접받는데, 하나님 종으로 대접받는데, 예수가 쌩까면 천사도 쌩까요. 예수가 얼굴을 예민하면 천사도 예민합니다. 권세와 영광이 우리 인간한테 있는 게 아니고 예수한테 있어요. 예수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계속 써야 되잖아요. 바울을 계속 써야 되니까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묶어 두신 거죠. 우리는 세계 곳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어요. 구경거리가 되도록. 사람 계급의 가장 밑바닥이니까 불가촉 천민처럼 완전히 무시당하는 사람이 둔 거예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사람을 계급의식으로 보려고 그래요. 그 눈빛이 얼마나 예리한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밀어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갖고, 이렇게 줄이는 자리에다가 목마른 자리에다가 헐벗는 자리에다가 메맞는 자리에다가 정처 없는 자리에다가 묶어놓으시래요. 당신이 종을 그렇게 처참하게 만들어 놓으시래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인간을 경영하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우쳐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는 절박한 깨달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이제 가난에 묶어놓지 않아도, 핍박에 묶어놓지 않아도, 또는 곤란과 질병과 아픔에 묶어놓지 않아도, 연약함에 묶어놓지 않아도, 핍박에 묶어놓지 않아도 넘치는 감사와 찬송하는 팀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게 그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는 걸로 아니라 하나님 임재를 받아내는 찬양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열심히 찬양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임재를 받은 다음에 그 속에 이제 들어가서 그 혜택을 봐야죠.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세움받아서 열심히 찬송하면, 감사를 드리면 예수님의 얼굴빛을 쫙 비춰주면서 이제
방금 깨닫게 된 거여야 돼요. 새밥이라고 그러죠. 새밥. 냉동식품이 아니라 새밥이에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거를 예수님께 얼마나 많이 깨달아야 되는지요. 예, 예수님 받으실 때까지 마음이 가득한 입에서 쏟아져 나올 거 아니겠어요. 우선은 마음이 가득하도록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입에서 쏟아져 나오죠. 복받치게 나와야죠. 예, 보답하는 감사로 나와야 돼요. 그렇게 그 고백을 하게 되면 예수님 받으시고 이제 시로 들어가시고, 예, 그 시로 들어가신다는 것은 이제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이제 비사로 한 거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 다음 사역으로 해서 그 사람 속으로 들어오시는 과정이에요. 그게 또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서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예, 예수님 밖에서 기다려갖고 머리에 이슬이, 예? 옷에 이슬이 묻고 머리에 이슬이 밤이슬이 묻는다면 그 기다림이죠. 그래도 예수님께서 문틈에 손을 놓고 열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체되니까 하나님 시간에 맞춰야죠. 이 버릇을 고쳐야겠다 해갖고 연단으로 들어간 거죠. 예수님이 외면하면 찾아도 인간은 찾아낼 수가 없어요. 인간 눈에 예수님이 드러나질 않아요. 숨어버리면 못 찾아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죠. 예수님이 숨어버리면 천사도 쌩까요. 그러니까 참 처참해져요. 예수님이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그렇게 미말에 묶어놓든지, 그러니까 공로를 쌓아놨는데 어마어마한 가난과 궁핍과 헐벗음과 이런 속에다 묶어놔버리면 사람들이 그 계급의식으로 보는 건데 얼마나 참 차별하겠어요. 무시당하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인간으로 그렇게 사람 눈에 드러나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만물의 찢기처럼 대접받게 하시고요. 죽이고로 작정한 자 미말에 두시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은 무익하다는 것, 그리고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것을 그렇게 해서 깨우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넘치는 감사하는 팀이 있으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임재를 받는 팀이 있으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임재로 힘을 얻어서 감사 찬송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것을 철밖에 깨닫죠. 그렇게 깨닫는 게 더 좋겠죠? 예.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이렇게 이제 완전한 푸대접을 받아갖고 사람들 눈에 그렇게 큰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 종이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거든요. 너무나도 치고나거든요. 거기다 대고 나는 이런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가리려고 대개들 보면은 자기의 그 수치된 모습을 가리려고 어디를 가서 내가 사역을 했더니 소경이 있었는데 소경이 굳혀졌다. 전신불서가 왔는데 시름으로 일어나라니까 일어났다. 이렇게 과거에 했다는 그 내용을 계속 너스레를 떨어요. 그래서 지금의 자기의 그 약한 모습을, 차별당하는 모습을 사람들한테 이제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는 사실은 비성서적이고 그는 잘못된 방법이죠. 근데 세상은 이 과대 성전을 좋아해요. 예수님이 안 써주면 과거에 아무리
굉장한 일을 했어도 지금 안 써주면 그걸로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쓰임 받으려면 평탄한 길로 가야죠. 그게 뭐냐? 서로 사랑을 해서 아까표로 자기 나가서 사역하면 뒤에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돌아오면 세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감사 찬양팀을 준비해야 돼요. 그 지체들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다 지게 감사하고 찬송하면 거기에 들어가서 세임 받죠. 세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사랑 그도다. 이 물 붓듯이 부시는 세임을 힘입어서 거기서 집회 때 생긴 모든 피로 증후군을 다 뽑아내고, 그리고 온전한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쫙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드리는 진지를, 새밥을 짓게 되죠.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성령으로 아주 뼈저리게 철밖에 깨달으면 어떤 것이 연상되냐면요. 부풍설한이 몰려치면은 앙상하면 나무가지들이 얼어 죽을까봐 막 떨면서 그 추위에 막 절박함에 매달리잖아요. 그거 움직이지 않으면 얼어 죽을 수밖에 없겠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잖아요. 겨원에 손 들고 매달리는 거. 하나님, 내년에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하셔갖고 내년에는 더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매달리는 그거죠. 그렇게 혹독한 추위 속에 하루 한 날이 아니고 추위가 시작되는 날부터죠. 뭐 11월부터 하면 11월, 12월, 1월, 2월 한 3, 4개월을 매일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봄이 오면 이제 4월쯤에 가서 이제 4월 중순쯤에서 싹이 나죠. 이제 3월쯤에 가서는 이제 전지를 해주죠. 그래서 깨끗함을 받아갖고 새로운 미션을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예수님이 안 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인본주의 세상에서는요, 사역자가 화려한 스펙을 가져야 되고 인물이 훤칠해야 되고 언어 구사력이 뛰어나가지고 어휘력도 풍성해야 되고 전달력도 좋아야 되고 송출력도 있어야 되고 뭐 갖춰야 할 게 많죠. 그 화려한 스펙과 경력도 있어야 되고 또 뭐 박사학위가 몇 개면 더 좋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디를 가든지 자기 과시가 가능해서 무시당하지 않는 그런 어디 가든지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외적인 갖춤을 중시하기죠. 그러나 아무리 그런 자라도 예수님이 안 쓰면 소용없어요. 인본주의 세상에서는 그 사람들이 대우를 받겠죠. 그러나 하나님 사역에서는 그 사람들은 안 쓰는 거죠. 안 써요. 그가 잘나서 했다 소리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를 받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뭐 화려한 스펙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 임재를 받는 사역을 하는 거. 그게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쥐꼬리만한 기적이 하나 나와도 그거를 뻥 터뜨려서 그거를 뻥 터뜨려 갖고 굉장한 것처럼 과시하죠. 과시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어필하기를 좋아하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쓰질 않아요. 그건 인본주의죠.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는 되겠지만 하나님 받으시는 사역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기름 부어 쓰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들은 이렇게 가난 속에 묶어놓든지 질병 속에 묶어놓든지 하여튼 사람들한테 완전히 리마를 둔 인간으로 취급당해야 돼요. 예, 마무리 찌개기처럼 취급을 당해야 돼요.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그렇게 되어서 나 같은 인간을 예수님께서 성은을 베푸셔 쓰셨구나 하는 것을 철박하게 깨닫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어제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오늘은 오늘 거야 돼요. 그래서 항상 새밥을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 예,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 예수님 앞에 바로 끝나자마자 감사 찬양하는 팀 속에 합류하는 거죠. 예,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 임재가 오도록 찬양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게 하루가 필요하다면 하루 해야 되고요. 하나님 임재를 받아놔서 모든 영광을 다 주님께 돌리는 그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하는 곳에는 이사야 6장처럼 수랍이 날개 6을 가지고 있는데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고 둘로는 얼굴 가리잖아요. 모든 영광을 다 주님께 돌리는 사람들이 그 찬양이 모든 영광을 주 예수께 돌리는 자리거든요. 거기에서 방금 사역해서 가져온 모든 피로 증후군들 교만할 수밖에 없고 자만할 수밖에 없고 포만간에 잡혀서 이제 교주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씨앗들, 불의의 씨앗들을 전부 다 뽑아내고 마귀가 다 씨앗을 뿌려놓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씨앗을 뿌려놓으면 나오면 사람들이 막 칭찬하잖아요. 막 대단하다고. 그러면 그거를 먹고 그 순간에 모든 영광을 다 돌려야 하니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거 흡족하게 예수님께 저녁진지 따뜻하게 해드리고 그 예수님 먹고 남은 거를 이제 먹는 거잖아요. 그거를 먹어야 힘이 나오는데 주변 사람 칭찬하고 막 아쳐 먹어보는 걸 다 쓸어내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그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은근히 귀담아 듣고 마음을 열고 듣다가 보면 마음속에 뿌려진 교주의 씨앗, 불의의 씨앗들이 막 이제 무성하게 자라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다음에 쓸 수가 없어요. 주님이 쓰는 사람이 되려면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갖고 이제 그 아가서 3장에 1절부터 나올 때 그가 나가서 찾았는데 찾긴 찾았거든요. 근데 이번 거는 예수님께서 찾아도 찾을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천사들이 때려서 상하게 했고 의도를 뺏어갔어요. 압수한 거죠.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찾아올 때까지 절박한 시간을 보내야 되죠. 그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생각하기로 해요.